수요일 오전 말씀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있죠. 뛰어난 장수도 있고 또 그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수많은 왕들도 있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많은 족장들도 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고 다양한 인물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인물들 중에서 가장 친숙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런 인물들이 있다면 누구를 꼽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다윗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모세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신약의 베드로나 바울이라든지 이런 사도들을 꼽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서 단연 정말 친숙하고 그리고 존경하는 인물들이 있다면 아마 우리가 지금 창세기에서 바라보는 아브라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애칭이 있죠. 별명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뭐라는 뜻입니까? 조상, 뿌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에 정말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서 믿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호주에서 믿는 사람이라든지 우리 한국에서 믿는 사람이라든지 또 시대를 따라서 수천 년 전에 믿었던 사람이든지 아니면 오늘날에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든지 그 누구든지에 관계없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때는 아브라함을 우리는 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름을 불려질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보는 대로 12장에서 정말 엄청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2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래서 복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여 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크게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고 땅을 주시겠다. 또 하나는 뭐냐면 자손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손. 땅을 주시고 자손을 주셔서 그래서 궁극적으로 모든 족속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복을 줄 테니까 땅도 주고 자손도 주고 다 줄 테니까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떠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떠나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억 개정에 있는 고향이나 아버지 집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기억 한글에서는 여러분 잘 기억하시는 대로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떠나. 그러니까 떠났습니다.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떠났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떠난 인생입니다. 떠난 인생. 그래서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길만을 따라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복을 따라서 떠난 인생이에요. 버린 인생입니다. 모든 것을 버렸어요. 다 버렸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그러니까 고향도 버리고 익숙했던 모든 자기가 평안을 유지했던 그런 환경들, 친구들, 그리고 모든 어떤 그 이웃들, 다 떠났습니다. 다 버리고 왔습니다. 다 버리고. 그래서 뭘 지금 쫓고 있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고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것, 땅이고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주시겠다고 하는 자녀, 자손,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을 향해서 지금 머나먼 길을, 지금 강야의 길을 지나서 또 힘들고 어려운 그 여정의 길을 지금 이렇게 이제 주님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걸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겁니다. 떠난 인생, 그리고 버린 인생인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면 여기서 인간의 간사함이 이제 드러납니다. 이제 인간의 교활함과 변덕스러움이 드러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땅을 주시겠다고 하시고 그 다음에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게 이제 아브라함 마음에 이제 들어오게 된 겁니다. 네.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느냐 하면 이걸 가슴에 품게 됐어요. 자,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제는 서서히 이 역전이 일어납니다. 역전이 일어나요. 내면 속에서 이 주객이 전도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누구를 믿고 따랐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살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지금 인생을 살아왔던 아브라함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시겠다고 땅도 주시겠다고 자손도 주시겠다고 말씀하니까 이제 이게 서서히 이제 순서가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우선적으로 신뢰하고 믿었던 하나님 그 자리에 누구를 놓게 되느냐 하면 자기가 바라고 소망했던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무엇이 자리를 지금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땅이 그 자리에 잡기 시작하고 자녀가 그 자리를 갈망하게 되는 목적과 수단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그런 현상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땅이라는 것에 대해서 쉽게 그 애착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약속을 해주셨던 그 약속에 어떻게 보면 그 대상에 있어서 하나는 쉽게 포기할 수가 있었어요. 참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기하기도 합니다. 신기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아브라함의 성품 중에 그런 기질 중에 성향 중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땅을 쉽게 포기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12장이 끝나면 이제 13장으로 들어갈 때 조카들은 롯과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땅을 놓고 한판 승부가 벌어지죠.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얼마나 비옥한 땅이었던지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얘기를 하는데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 땅 같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롯에게 서로 간에 예를 들면 가축을 기르는 각자의 이렇게 그 목자들끼리 서로 다투고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제 이 땅을 놓고서 한번 이제 그 단판을 이제 벌이게 되는 장면인데 그 아브라함이 이제 롯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한 보륙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자하면 나는 노하고 내가 노하면 나는 자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쉽게 이 땅에 대해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실하게 신뢰하고 믿고 따랐던 흔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쉽게 포기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신실하게 믿고 이제 따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는데 땅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되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였다.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땅에 대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확인을 하시니까 그 확인된 그 믿음에 따라서 분명하게 약속하신 그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종지부를 찍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말과 말고 부터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남은 게 무엇입니까? 자손에 대한 예차. 그러면 자 보시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란 땅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데 하란 땅에서 출발하게 그때 나이가 몇 세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까? 75세.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하나님의 부름받고 인생을 마치게 된 때가 175세입니다. 175세.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한 이 아브라함의 여생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175 마이너스 75, 1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을 살다시피 하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인생 가운데 가장 어떻게 보면 절정이고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으니까. 그렇죠? 분명히 이삭이 태어났던 그 장면이 어쩌면은 아브라함에게서 절정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가장 화려했던 인생의 가장 정말 그 영광된 그런 그 시기가 있다면 아마 그의 아들, 정말 100세에 태어난 그 아들, 이삭이 태어났던 그 장면을 아마 영광된 가장 그 흥분된 그런 시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아요. 어디에 맞추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여생 가운데 가장 화려했던, 정말 가장 빛났던 그 시기를 우리가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삭이 태어났던 때가 아닙니다. 언제였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표하고 또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던, 그죠? 모리아 산의 장면을 가장 화려하고 영광된 그런 순간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이유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땅에 대해서는 일찌감치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다 정리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놓지 못했던 게 뭐냐면 이 아들이었습니다. 아들. 자녀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그 자녀만큼은 정말 어떻게 보면 참된 어떤 그 순전하고 순수한 어떤 그 믿음들을 보여드렸으면 참 좋았겠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까? 이른바 본인도 나이가 들어서 좀 한 해가 다른 어떤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지만 특별히 중요했던 건 뭐냐면 그 아내, 그 정말 사랑하는 그 아내 사레가 그 생물학적으로 선천적으로 어떻게 보면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런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불안할 수밖에 없고 정말 이게 불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느냐 이런 어떤 의구심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순간 이렇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도중에 어떤 실수들을 범하게 되나요? 이걸 자기가 인위적으로 해결을 해보려고 시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누굽니까?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그래서 사라의 그 몸종, 그 하갈을 통해서 이제 한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의 아이의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그러니까 이게 늘 이제 불안한 겁니다. 하나님이 과연 주신다고 하셨는데 주시기는 하시는 걸까? 그러니까 자기가 인위적으로 그 길을 터서 자기가 그 길을 한번 마련해 보려고 무단 애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방식은 그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 방식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 방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의 자녀를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드디어 이삭이 태어났어요. 자, 그런데 보니까 이삭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이보다 더 귀한 보배가 없는 겁니다. 애지중지하고 그 다음에 정말 그에게 그 깊은 사랑을 쏟고 정말 이런 어떤 그 아브라함의 모습.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리고 그분을 숭배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 어디로 지금 향하고 있습니까? 독자 이삭에게 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아브라함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보시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요구하는 장면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창세기 22장 모리아산에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 장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창세기 22장을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아. 그래서 창세기 22장을 보시면 그래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산으로 가서 거기서 나를 위하여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말씀해 보니까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떨어지자마자 바로 순종으로 옮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옮겼어요. 그리고 3일길을 걸어서 이제 그 아들과 그리고 이제 같이 함께 했던 두 사환을 데리고 이제 모리아산까지 갑니다. 그리고 드디어는 정상에 올라가서 단을 쌓고 나무를 어떻게 합니까? 펼쳐놓고 거기에 이제 아들 사랑하는 이삭을 결박한 후에 단을 이제 칼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오기를 아브라함아 자,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 음성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요. 그간에 아브라함에 있어서는 삶의 의미가 온전히 하나님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어떻게 보면 방향이나 목적이나 삶의 의미나 가치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 있던 아브라함이 이제 이게 흐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들을 낳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어떻게 보면 산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그 산물을 받게 되니까 결국은 그 시선과 어떻게 보면 삶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흐트러지면서 아들에게 이렇게 치우쳐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한번 하나님께서 믿음의 연단을 한번 용광로에 한번 깊이 빠뜨렸다가 하나님께서 흔들어서 바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 장면입니다. 이 모리아산의 장면이.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 무엇이 앞서야 되고 무엇이 뒤서야 되는지 무엇이 위에 가고 무엇이 아래에 놓여야 되는지를 이 장면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우선입니까? 아닙니다. 이삭이 윗자리에 올라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삶의 우리의 인도자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를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자시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모리아산에서 선명하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 거칠게 그리고 힘들게 지금 이렇게 연단하시고 다루시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이 하나님의 거친 손길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친 손길은 절대 거친 손길이 아닙니다. 너무나 부드럽고 자상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이 함께하는 손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과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리하는 시간과 그런 어떤 기회들을 베풀지 아니하는 백성과 한번 하나님께서 다루신 백성은 판이하게 인생의 길이 방향이 그리고 그 질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한번 흔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제가 지난 주일날 이제 나만 장군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그 비유 가운데 제가 이제 사례 가운데 제가 아는 한 남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그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결혼을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혼을 한 건 아닙니다. 이혼을 한 건 아닌데 사별을 했어요. 사별을 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저희 이제 외삼촌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외삼촌이 많은데 저희가 몇 분의 외삼촌이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에요. 우리 외갓집이 진짜 치질이로 가난했습니다. 정말 피죽도 제대로 끓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힘들게 사셨다고 합니다. 너무나 이렇게 가난이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 상대자를 찾는데 이제 대학 나오셔가지고 하여튼 공부도 잘하셨어요. 공부도 잘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 교편을 잡고 있던 중이었는데 신앙이 좋은 그런 어떤 백교인들도 많이 만나기도 하고 종례도 서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했는데 결국
결과적으로 만남들이 뭐냐면 그분은 이제 그 삶을 좀 안정되게 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요. 돈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난 그 외숙모가 그때도 이제 교편을 잡고 있는 선생님이셨습니다. 결혼을 했어요. 날마다 들어가다 끓이고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어릴 때 기억인데 가깝게 그 신혼집을 마련을 했는데 심지어는 이제 그날에 우리 이제 가족끼리 야외를 한번 간다고 날을 잡았는데 이게 이제 그 한번 부부싸움 대판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아마 그 김밥을 이렇게 썰고 있었던가 봐요. 근데 외숙모가 이제 칼을 들고 동네에 진짜 칼부림이 날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뭐 격한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나타난 일입니다. 어쨌든 그런 일들이 제 기억에도 남아 있는데 그렇게 인생을 사셨어요. 늘 불행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뭐 늘 이제 그 집 밖으로 이제 돌아다니는 거죠. 집이 편안하지는 않으니까. 그래도 이혼은 하시지 않겠다. 이게 이제 철칙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혼을 하지 않는데 신앙을 갖고 있고 또 교회는 다닙니다. 그러면서 늘 인생이 불행했는데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딸이 이제 시집을 가게 된 겁니다. 여기에 서로 의견이 충돌되어가지고 마음고생을 몇 년 동안 하는 거예요. 딸은 그 죽어도 시집을 가야 되는데 그 외삼촌은 마음이 안 들고 그러나 외숙모는 뭐 자식 이름 부모가 없으니까 늘 이제 자식 편에 들고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갈등이 심하다 보니까 우리 외숙모가 이제 마음의 그 아리를 너무 심하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중병에 걸리시게 되셨었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소천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제가 그 우리 삼촌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깨닫는 게 늘 그분을 바라보면 느끼는 게 그겁니다. 그분에게는 우상이 있었던 거예요. 우상. 이게 뭐냐면 이 만몬입니다. 만몬. 돈이에요. 돈. 하여튼 돈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에게 그 어떻게 보면 그 가치 그리고 자기 어떤 중요성을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받들어준다고 생각을 했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이 그 가치관의 어떤 중심에 놓여 있다 보니까 그것으로 판단하고 그것으로 모든 세상들을 바라보고 이렇게 해서 결국 그분하고 결혼을 했는데 불행한 인생을 살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느끼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의식하지 못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내면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깊이 들어와 있는 우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절대자, 유일하신 나의 구원자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요. 자신의 우상도 우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만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면 속에 있는 정말 그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그 우상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데 그 우상이 있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우상이다. 어떨까요? 인생의 말로가 행복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참말 있는 것 없는 것 다 들여가면서 그 아이에게 인생을 바치다시피 그렇게 인생을 그 자녀에게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20년, 30년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자녀가 우상일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아이를 과도하게 훈육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들에 개입하고 간섭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공부하지 않으면 왜 공부하지 않냐? 학생의 공부는 뭐 이렇게 이제 과도하게 간섭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한편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너무 애지중지하다 보니까 이 만지는 것도 다른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늘 응석바지를 키우는 겁니다. 오냐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뜻대로 해라 이렇게 키워요. 이렇게. 그러면 세상에 자기만 귀한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가 우상이 되어버리면 결과적으로는 인생은 어떻게 하면 부모가 이제 그 인생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희생양이 되고 피해자가 됩니다. 마지막 날 때가 되면요
인정을 받지 못하는 부모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중심을 못 잡아버리면.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이 아이들 같은 게 고3이 된다 그러면 고3이 무슨 벼슬자리로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배가 우선이고 하나님을 정말 경배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우선인데도 불구하고 일단 대학만 붙으면 내가 다 해줄게. 이게 고3에게 부모들이 던지는 약속들이에요. 하나같이. 일단 공부해서 열심히 공부해 좋은 대학 들어가라. 그러면 앞으로 좋은 대학 들어가면 내가 뭐도 해주고 그때 돼서 또 교회 다니면 늦지 않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요. 다 그건 세상을 모르는 일이고 정말 너무 이제 허무맹랑한 그런 일들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자녀도 부모들을 무시하고 배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이고 인생의 참된 목적과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는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을 살다가 부모마저도 배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자녀가 되고 드려지는 그 모든 정말 애착을 가지든 집착을 가지든 우리가 사랑하는 그 우상이 있다면 다 버려야 됩니다. 다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정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하고 더 우선시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결국은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를 언젠가는 치게 될 날이 분명히 오게 된다는 기억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정말 우상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되셔서 그분을 정말 높여드릴 때 결과적으로 모든 것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하나님의 그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다 정리되어질 수 있음을 믿고 그분만 섬기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우리 앞에서 하시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기억하시는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사랑과 우리의 영원한 모든 우리의 애인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행하는 우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만 더욱더 사모하고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방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